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부활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거의 사라지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간직되고 예수 부활 생명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공 철학과 성공 원리로 사람들에게 변화를 이끌어준 짐 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영혼을 담은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계절에 와 있는가? 봄은 기회, 우정, 사랑, 생각을 활용하는 시기이다. 봄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의 시기이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행동의 씨앗을 뿌려야 가을의 수확물을 보상받을 수 있다. 봄은 약속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결과는 반복해서 돌아온다. 여름은 보호하고 성장하는 시기이다. 여름에 바쁘게 돌아다니는 벌레와 해로운 잡초를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역경을 예상하고 미소를 짓고 감사하라. 인간의 영혼이 역경을 통해서 성장한다. 가을은 봄의 노동에 따른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이다. 가을이 주는 보상에 기뻐한다. 그러나 봄에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 여름에 경계하지 않는 사람은 가을에 혼란과 근심, 후회하게 된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을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기이다.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결과를 향상할 수 있다. 겨울은 과거의 후회가 아니라 감사를 모두에게 나누어주는 시기이다. 겨울은 추위, 칼바람, 얼음, 눈이 있다. 절망, 고독, 실망, 실패라는 겨울이 온다. 겨울이 왔을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준비를 했거나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하는 것이다. 겨울은 검토와 숙고, 성찰의 시기이다. 매일 성취하는 것과 역경, 불확실한 미래에 감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한 날은 정말로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 이후로 남기게 될 흔적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4월을 갈아엎는 달이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기 위해 땅을 갈아엎는 수고를 합니다. 우리 역시 단단해진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생각하고 행동하고 노력해야 내일의 수확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마음에 뿌려야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현실의 결과물을 보내줍니다. 오늘 꿈을 꾸어야 내일이 달라집니다. 매일의 봄에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돌, 잡초, 다른 방해물이 있어도 씨앗을 넉넉하게 뿌려야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도 씨앗을 영리하게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돌, 잡초, 가시가 모든 것을 파괴하지 못할 것입니다. 상황이 결코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싶다면 만나는 사람과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봄의 기적을 보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최고의 명품 가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폴 트루니에가 말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난다.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생이 풍성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야
인생의 의미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감을 얻고 삶이 풍성해집니다.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됩니다. 새로운 영감을 얻고 자아가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인문심리학의 창시자 칼 로저스 박사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4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남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두 번째는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솔직하고 순수하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며 말하는 사려가 깊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3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은혜와 감격이 계속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 부활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그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셔서 가장 먼저 평강을 선언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평온한 감정이나 갈등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주변의 사람들 및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올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결과입니다. 즉 하나님이 태초에 의도하시고 기대하셨던 그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저명한 유대인 랍비로서 음악가이며 이야기꾼이기도 한 슐로모 칼레 바흐라고 하는 사람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샬롬은 3개의 히브리어 자음인 민, 라메드, mem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자음 민은 가지처럼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자음인 라메드는 키가 크다는 뜻이다. 샬롬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까지 두루 퍼져야 한다. 세 번째 자음인 mem은 꼭 닫혀있는 모양이다. 샬롬은 온전함이다. 틈새나 균열이 없는 가득함과 충만함이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샬롬이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화해하고 화합된 상태이며 하늘의 은혜가 온 땅 구석구석까지 흐르고 있는 상태이며 어떤 결핍이나 뒤틀림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샬롬,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본문에 보여진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 있습니다. 샬롬이 깨진 상태, 샬롬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먼저 샬롬을 선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때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나를 질식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 죄의 본성과 육신의 본능에 따라 반응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 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선언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러나 뒤이은 이세벨의 보복 선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부엘세바를 거쳐 호렙까지 도망칩니다.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엘리야는
하나님께 차라리 내 목숨을 데려가 주십시오 하면서 죽음을 간청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짓눌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람이나 불이나 지진이 아닌 세미한 사랑의 음성으로 그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샘솟게 하시며 믿음을 북돋아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직접 찾아와 만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으로 증거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자도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참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셨고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시리에 빠져 옛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던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의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던 제자들, 십자가 순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제자들만 이처럼 실패했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순간순간 믿음에서 실패하고 사랑에서 실패하고 충성에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인생이 내가 바랐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교우들에게 큰 시련과 상처가 생길 때, 고독과 외로움에서 변하지 않는 내 성품과 죄의 습관들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주님은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언제나 다시금 찾아와 주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는데 어릴 때는 교회도 나가고 착실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신앙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매의 삶은 점점 흐트러지고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결혼했지만 이내 이혼하게 되었고 집에서 쫓겨나 삶이 계속 추락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며 자신의 인생을 내팽개쳤습니다. 결국 에이즈에 걸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그녀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냉담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까지 망쳐놓은 사람이지요. 고통스럽지만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그녀의 옆에 있는 옷장 위에 아주 귀엽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인가요?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저의 딸이에요.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죠. 이어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진다면 당신은 도와줄 용의가 있나요? 실수하고 못난 짓을 하고 그래서 큰 질병에 걸린다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저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저의 딸이니까요. 그런데 그건 왜 물으시죠?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옷장 위에도 당신의 사진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니까요. 이 말 끝에 그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에서 떠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보내십니다. 믿음에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샬롬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거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믿음에 이르도록 주님은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근대 이전까지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지 않았어요. 말씀이 기도를 이끌고 기도가 말씀 안에서 역동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은 신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내적 조명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우리는 주님께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회복은 회복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널리 증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이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 학위를 받아야 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를 회복시키신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 됩니다. 과장하거나 부풀릴 필요도, 깎아내리거나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부활의 증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악과 불의가 종횡무진으로 활동하며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그리고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신음하는 사람들과 창조 세계는 부활의 증인들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십자가의 능력과 소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죄와 다양한 중독들로 인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사회적, 경제적 희망과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들,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의 원인을 10년째 알지 못해 원통해하는 부모들, 사회적 참사와 희생자들,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 환경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주술과 탐욕, 냉전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망가져가고 있는 조국, 전쟁과 독재와 기후재앙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미얀마, 칠레, 하와이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나라들은 부활의 증인들과 공동체를 필요로 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 인간의 죄악을, 사회의 구조적 악과 불의를 점점 심해져가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만이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존재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칸디나비아에 페트로라고 하는 한 어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기잡이에 나섰는데 그날따라 전혀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페트로의 어선은 나뭇잎처럼 표류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 페트로는 파도와 강풍에 맞서 몇 시간을 싸웠으나 방향과 기력을 모두 잃고 자포자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먼 곳에서 강렬한 불기둥이 솟구쳤습니다. 불기둥은 곧 육지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기에 페트로는 사력을 다해 불기둥이 있는 곳으로 노를 저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자신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맞으러 나와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통곡한 이유가 달랐습니다. 여보, 제 실수로 우리 집에 불이 나서 세간을 몽땅 태웠어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알고 보니 어둠 가운데 치솟았던 불기둥은 바로 페트로 자기 집에서 피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껴안으며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고맙소. 당신의 실수로 불이 난 것이 나와 아들의 목숨을 구했소. 불기둥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 침몰했을 것이오. 집에 불을 내어줘 고맙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죄가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에 생명의 신호탄, 구원의 불기둥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영생의 불기둥이 되셔서 그분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부활신앙으로 담대히 살아가십시다. 일본의 기독교 문학가 엔토 슈샤코의 작품에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죠. 줄거리는 대략 이러합니다. 천주교 신자인 농부 두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만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십자가 형틀에 두 농부의 몸을 비끄러매서 밀물이 들어오는 바닷가에다가 박아 놓았습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면 급기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협박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물이 점점 허리에서 어깨로 목으로 자꾸 올라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네덜란드 신부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하고 울부짖습니다. 신부의 귓가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나의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듯 용기의 사람이 되고 확신의 사람이 되고 엄청난 증인이 되고 그에 따른 도덕적 생활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의식하였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부활신앙에만 참 신앙이 자리합니다. 그러할 때 기쁨도 평안도 위로도 얻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쓸모없는 사람들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비겁한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신앙이며 따라서 이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란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고 다시 산다는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 신앙은 생명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아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일은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는커녕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처음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 사건이 부활 신앙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봐 주시고 저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못 박힌 손과 발을 친히 보여주셔서 만지게 하시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승화하여 예수 부활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 쌓여있는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친히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저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오셔서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